같이 사는 데 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한 그 존재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들은 비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현명한 아내요.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래서 왜 옛말에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내 눈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눈만 그렇겠어요? 자,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어요.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 환경을 파악할까요? 오감으로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아마 촉감으로 느낄 거예요. 그죠? 나를 따뜻하게 만져주는 그 촉감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엄마 냄새가 있을 거예요. 후각. 그죠?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시각, 청각, 응? 시각, 청각. 예. 그 다음에 젖이 맛있어. 예, 미각. 그 다음에 엄마 눈을 맞추니까 엄마가 사랑이 넘치네요. 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예쁜 말만 해줘요. 예, 청각.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었어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엄마 만난 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런데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 거 아세요? 2차 대전 때 아이들이 이제 전쟁 고아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수용소 안에다 아기를 다 갖다 놓고 아기가 너무 많으니까 50명을 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간호사 50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명 젖주는 시간에? 그냥 젖 갖다가 입에다 쑥쑥쑥쑥 넣어주고 50번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좀 안으면서 줬어요. 49명 다 주고 50번째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통계적인 얘기. 이렇게 만져줌 안아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만져줌 안아줌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 후각은요 엄마 냄새 너무 좋아. 근데 엄마 냄새가 너무 나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는요 냄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기도 하고 비호감을 갖기도 해요.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나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미각은 뭡니까? 미각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각에 의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각. 인생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뭘로 하고 맺는 줄 아세요? 눈으로 말해요. 그죠? 저쪽에 있어도 눈으로 말해요. 사랑을 눈으로 말해요. 왜? 그렇게 연습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각.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사실은요, 제가 청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노인이 돼서 또 다른가? 또 마찬가지였어요. 노인일 때는 인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인정받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오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표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얼른 고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 지적인 면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 가졌던 오해일 수도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건. 그리고 자,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두 날개가 어때요? 균형을 이룬 게 통합이에요. 자, 우리는 균형을 잃은 불균형의 눈을 갖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자, 제가 눈이 나빠요. 사실은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끼거든요. 근데 이쪽이 더 나빠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렌즈를 뒤집어 낄 때가 있어요. 급한 마음을. 그러면 너무 어지러워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걸을 때 어때요? 어지러우니까 이게 넘어질까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셨습니까? 이게 바로 탁월한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망가졌던 나의 기억들을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 각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각본을 갖고 계시나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너무 잘 될 거야. 이런 인생 각본을 갖고 있다면 굿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이야 잘 될 게 없어.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인생 각본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플롯을 만드는 거예요. 연출을 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은 내가 연출한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연출할 수 있다. 그 힘으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연출한다 그러면 나의 무능은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연출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각본이 있더라. 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더라. 맞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가진 각본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자기가 가진 각본대로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죠.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정된 에릭 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각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니까 각본을 바꿔라. 그런데 그 각본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또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잘못 얘기해서 생겼던 자기 이해,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정의의 회개는 사실은 자아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이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회개가 뭐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율법적인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수동적 인간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오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아주 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 사건이 있어요. 그죠? 사건 없는 날이 어디 있었겠어요? 사건이 맨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죠? 사건이 있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시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그 한계성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간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주인공이 있겠죠. 인물이. 그죠? 자, 그 사건 배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언제 일어났는데 주인공은 나였어. 자, 이게 좋은 일로 주인공이었으면 얼마나 좋은 인생의 각본을 짰겠어요. 그런데 우리 음악 선생님이 나를 맨날 야단쳐갖고 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음치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프롯이에요. 그죠? 이게 연출이에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연출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죠? 플러스를 바꾸십시오. 자, 인생에서 연출은 내가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플러스를 내가 바꾸면 어때요? 쫙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는요, 인생을 분석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석하면 쪼개고 쪼개서 뭐가 남는데요? 우리의 잘못만 남아요. 그렇지만 인생을 해석해보면 아하, 내가 각본을 잘못 썼네.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바꿔야지. 그래서 플롯을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 나 있잖아요, 양지 교수라는 사람한테 개인지도 받아갖고 이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성악가처럼 잘 노래할 수 있어요. 바뀐 거잖아요. 저는요, 그게 저의 수치심이고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노래 못하는 게. 그런데 갑자기 요새 인터넷으로 거기 가기 전에 내가 저기 개 이름 읽는 거 뭐 조표, 음표 다 배우고 가야 돼. 거기다가 박자까지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래갖고 뉴스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뭐 딴딴딴딴딴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음치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귀에 한 개도 안 들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이해를 그렇게 잘못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 너무 딱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 그러면서 저는 어떤 합리화를 했냐면, 그래, 내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겠어. 그냥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플러스를 바꾸는, 그죠? 너무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나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관점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이 나에게 너무나 멋진 사건으로 해석이 되죠. 맞아. 그랬네. 나 이제부터 달라져야지. 그 다음에 배경, 시간.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간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으로 해석하고 사십시오. 이것은 저의 예를 들은 거고,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그러한 이것을 갖다가 해결 과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찬양을 멋지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왜 배웁니까? 자기 이해, 자기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먼저 살고 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근데 나는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을까요? 없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생겼던 것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아까 발달 단계를 연구한 에릭 에릭슨하고 에릭 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에릭슨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장 단계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해결 안 돼서 너는 그냥 죽어야 돼. 그러면 변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어디다 쓰실 겁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성장되는데 자기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목적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우리 남편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론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여기서는 제가 답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욕처럼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언제든 질문하십시오. 저는 친절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다 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른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각본을 바꾸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죠?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려서 그대로 해보십시오. 자, 나는 여기가 1살이에요. 2살이에요. 3살이에요. 쫙쫙쫙쫙 나갔어요. 여기 50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나이예요. 여기는 뭐예요? 행복 점수예요. 자, 1살 때 나는 좋은 엄마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100점이겠죠. 10점, 20점, 30점, 40점, 100점. 그죠? 그런데 나는 정말 나쁜 엄마 만나갖고 별 볼 일 없었어요. 10점. 그런데 제가 만났던 어떤 전도사님은 이렇게 갔어요. 가다가 12살 때 이게 하여튼 이렇게 갔는데 여기로 쭉 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이너스로 왜 갔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나 이때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나의 인생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려보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그려보시고요. 점수가 가장 낮았던 때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성찰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회복되고 성장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요, 배워서 누구 줘요? 남 주전. 남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남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나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았을 때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하나님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해지시는 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